예. 그러면은 이제 연결해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덮을 것도 없고 바른 중생계에 밟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머리에 덮을 것이 없고 바른 중생계에 밟지 않는다, 이 말은 머리에 따로 더 조작을 해서 머리에 더 뭘 만들고, 머리에다가 또 머리를 하나 더 만들고, 머리에 뭘 더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본래 이대로가 다 모든 부처님의 그 바른 법을 부처님이나 우리나 아장부고 피장부다, 이 말이야. 부처님도 부처지만 우리도 부처고 똑같은 부처다, 이 말이야. 그런 그 우리 자성 속에는 그 부처님과 똑같은 자성 성품의 말이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런 능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만 우리가 효능은 조금 부처님과 좀 다르게 나겠죠, 효능이. 그런데 그건 노력해야 될 자기 몫이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머리에 덮을 것도 없고 더 보태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남에게 빌릴 것도 없고 우리 이 자체가 그대로 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공덕과 복덕을 다 갖추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른 중생계에 밟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바른 중생계에 밟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보살님들이 말이지, 하엄성중 쪽으로 보면은 이 발에 말이지 연하대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 아직 3계에 머무는 중생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보살님의 좌대나 발 밑에는 항상 연하대가 깔리가 있어요. 이게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왜 그러냐? 연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물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하는 물들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항상 청정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연하를 이야기하고, 항상 그 원인과 결과, 그 인연 존재 원리를 갖다가 연생연매를 잘 말이지, 응? 표현할 때 이 연꽃을 드러내는 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물들지 아니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자성 본래 성품의 그 자리를 상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지,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그 무상, 무주, 묘용, 아공, 법공, 구공이라든지 이런 그 문수, 보현, 제가 이제 틀을 짰잖아요. 이러한 말이지, 그런 그 연생연멸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존재해가는 원리, 이것을 잘 아시게 되면은, 그건 뭐냐 하면은 연하대에 위에서 생활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연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연꽃이 어떤 겁니까? 연꽃이 그 아주 그 더러운 물에 연꽃이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절대 그 더러운 물이 연꽃에 묻으려고 한다거나 연꽃을 오염시키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그 묘부 연화경도 이 연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발로는 말이지 중생계에 밟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은 항상 오염시키려고 그러고 집착하고 마음에 신병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정말에서 우리가 문수지혜와 보현행원의 그 이 공성의 본자리를 알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연화 위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다. 그게 이제 불보살이죠. 이제 보살과 같은 생활이 된다. 우리가 구경으로 가야 할 구경 목적이 거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 상징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구하는 그 요구하는 마음이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부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 야부스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불법 만난 인연에 공덕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야, 그리고는 이제 가늘기는 허공을 자르는 것 같고 가볍기는 나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거든요. 가늘기는 허공을 자르는 것과 같다 했는데 허공을 자른다는 것은요, 허공이 자른다고 해서 잘라집니까? 안 잘라지지요. 또 허공에다가 뭘 올려놓는다고 해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럼 허공을 또 더럽히려고 해서 물 들이려고 해서 물 더럽혀집니까? 안 되지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마음 본 성품 자리를 허공에다가 비유한 것이지 마음이 허공과 같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는 그런 비슷하다는 비유를 들은 것이지 허공은 저 먹고 자른 것도 모르고 물 드는 것도 모르고 허공은 무정물이라 모르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허공과 같으면서도 아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고 허공은 마음은 그걸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마음은 또 허공하고 그 허공과 같이 물들거나 그렇게 병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음은. 요거를 갖다가 허공에다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원각경에도 모든 원각이 허공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각에서 나왔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야 이제 그 법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각은 허공과 같다 하니까 허공이나 원각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각에서 허공이 나온 것이다. 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태고라고 그러기라고 이제 옛날 이제 근본 본자리를 말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다 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할 때도 이제 허공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본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을 알면은 이 천지를 갖다가 생명세계를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늘기는 허공과 같다 이 말은 그러한 마음의 작용은 작용은 허공과 같지만도 또 허공하고는 다르다.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느끼고 또 이래 우리가 감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육바라밀을 실행할 때 그 육바라밀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보현행운의 사랑이 핀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보현행운의 행복이 핀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현행운의 절대적인 무한상생의 행복과 사랑을 주는 것을 보현행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치 말이지 나비가 꽃을 사랑하듯이 꽃과 관계를 가지듯이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비가 꽃을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도 꽃에 상처를 준다든지 꽃을 해친다든지 꽃을 더럽힌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꽃과 나비가 서로가 상생을 하잖아요. 왜냐? 나비는 나비대로 꽃에서 꿀을 따고 향기를 따고 꽃가루를 따면서 그러면서 또 나비는 꽃에서 서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상생시키는 또 그 연생연멸의 중도법을 잘 이렇게 또 나비는 실행하잖아요. 보살의
보현행운이라는 사랑은 그와 같은 거라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법을 응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주부 같으면은 가정주부도 그런 거야. 국영무화를 알고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어머니가 되어도 국영무화를 알고 국영무화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는 것도 국영무화를 아는 그 위치에서 부인의 역할을 하고 국영무화를 아는 그 이해에서 남편 역할을 하고 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확대시키면은 국영무화를 아는 그 우리의 지혜로서 회사 직원 노릇도 하고 국영무화를 잘 이해하는 그 체험에서 사장 노릇도 하고 기업체도 운영하고 이게 불교가 그 원하는 불국토 부처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유심정토 정토의 세계를 원하는 것은 국영무화를 잘 알 때 국영무화로서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생활에 실현시키고 실천할 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전체가 부처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국영무화를 우리가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노릇도 부인 노릇도 부부간의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업체도 직원도 정치도 예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영무화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국영무화가 돼야만 이게 보현행운으로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무화가 되면은 보현행운은 자연은 오는데 이 보현행운이 있는 그런 그 인품에서는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고 봄이 되는 거예요. 봄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한다고 해서 봄을 볼 수가 있습니까? 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그 보현행운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가는 곳에는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이 가면은 동절에도 겨울에도 꽃이 피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화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말은 말이지 서로가 부부라 하면서도 따로따로 말이지 자기 아집을 가지고 자기 아상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 차고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 그것도 우리가 국영무화를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걸 수행의 그 참 극치를 삼는다면은 설사 제가 원하는 거는 완성된 그런 인품이 못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선까지는 내가 닦고 내가 마음을 열은 만큼은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바탕이 불교의 가르침인 국영무화의 정신에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요 중생이 다 멸해도 멸함이 없음을 아니 이것이야말로 인연을 따르는 대장부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다 멸해도 멸함이 없다는 말은 중생심은 이게 본래 보현행운으로 볼 때는 중생의 그 업이라는 것은 행업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보현행운도 끝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현행운품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지혜의 성품에서 반야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게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중생이 아니냐 하면은 중생은 스스로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 집착해가지고 없는 병을 스스로가 병을 만들어서 착각해서 일어난 것이지
본래 중생 세계에는 본래 중생이라는 마음의 병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고 한 말은 부처님이 보실 때는 일체 중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중생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을 하실 때, 하은경에도 열애 출연편에 보면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실 때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본래 중생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면은 부처님이 부처의 눈으로서 열려버리면은 일체 모든 생명체가 다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냐면은 부처는 안 보이고 전부 다 중생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은 내가 눈병이 나가지고 눈병 때문에 허공에 아지랑이가 보인다는 것이지 아지랑이 그 자체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지랑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눈병만 났으면 아지랑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야의 눈만 열려버리면은 전부가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부처로.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부간에 서로가 부처로 보이죠. 안 그래요? 부부간에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로 보여야 행복한 것이지 나는 부처고 니는 중생이다. 나는 법을 알고 나는 똑똑한데 니는 만날 그래 주정뱅이다. 뭐 이래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게 암만 그게 뭐 절에 다니본들 아상 암만 그래서 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년 말년 된 동굴 속에 쌓아놓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햇불 하나 들어가면은 그 어둠이 한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건 왜 없어집니까? 천년 동안 쌓아놓은 어둠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면 천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 어둠이라는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착각으로서 시각적으로 그게 나타난 것이니까 그냥 내 마음에 반야 등불이 밝아져 버리면은 그거는 어둠이라는 그 자체가 부처의 반야 지혜로 등불로 광명으로 그냥 바뀐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이지 지금 이 건강경을 많이 독경을 한다든지 이 강경이라고 그럽니다. 강경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연부를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잖아요. 이 봉사만큼 아름다운 수행이 없어요. 정말 봉사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화두 들고 우리가 다 정진하고 공부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도 선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어록이 있는데 고봉 원묘 스님의 선녀라는 책을 보면은요. 고봉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염불하고 강경하고 화두 들고 봉사하고 주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밑에다가 그 원본인 고양이 그림을 딱 놔놓고 하얀 섭자지를 놓고는 고양이 그림을 본뜬다고 나와가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 그림을 자꾸 본을 뜨는 거예요. 자꾸 본을 뜨다 보면은요,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노느냐면은 선조에서는 그 그림은 죽은 고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본을 뜨다 보면은 어느 날 산고양이가 퍽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 산고양이가 튀어나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반야지혜가 확 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반야지혜가 확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중생업이 보현행운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보현행운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양이 그 본 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원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 나무가 여러분이 중생심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절대 그냥 나무지 이게 무슨 불은 아니다 이 말이야. 타는 불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 나무에도 불기운이 있다. 그래서 비비고 얘를 쓰면은 여기에서 불이 나온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자성 속에 보현행운에 불성이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나무를 자꾸 비비보세요. 자꾸 비비면은 여기서 불이 나오거든요. 그와 같이 고양이 본 뜨듯이 여러분이 계속 복도 짓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조건 없는 보시도 하고 또 연불 또 간경 화두 이 모두가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대로 보현행운이 드러날 수 있는 말이죠. 산고양이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말이지 공덕장엄을 만드는 하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경도 읽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주력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냥 말이지 제가 뭐 전에 이야기했어요. 본래 성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본래 성불인데 닦을 거는 뭐 있으며 무한대 뭐 누가 받을 놈이 있었고 누가 윤회를 할 것이며 할 게 뭐 있느냐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이 둔한 사람이 말이지 깨얼받은 사람이 하는 소견머리야 그거는 깨얼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그건 갈 길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갈 길이 갈 길은 사막도밖에 없어. 377페이지를 보세요. 무엇 때문이겠느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라면은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깨달음을 얻게 할 법이란 없기 때문이니라.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안 되는 일을 자꾸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자꾸 그렇게 한다고 그게 뭡니까 그 누른 강아지 땅속에 묻어가지고 그게 백구가 되도록 기다린다 하면 그거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의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부스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아주 적은 경계도 없는데 얻을 것이 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적은 경계도 없다는 것은 아주 작은 티끌만한 상도 없는데 상이 없는데 얻을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상이 있어야 내가 얻은 것도 있고 내가 아상도 중생 수자상도 부릴 것도 부리고 하는데 이게 상이 일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주 작은 경계 조그마한 티끌만한 상도 없다 이 말이야. 상도 없으니까 내가 얻을 생각은 불수불탐이라 바라지도 안 하고 아예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야. 얻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최고 부자라. 얻어지면은 또 얻어지는 대로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사는 게 그렇게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미리 말이지 줄 것이다. 또 줘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틀을 짠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이 생기는 거라. 그게 이제 상이거든. 그래 이 상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적은 경계도 없는데 얻을 게 뭐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마저도 없는데 얻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은 보현행운을 말하는 것은 문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말했듯이 무상으로서 근본을 삼고 무주로서 또 뭡니까 체를 삼고 이제 이런 것을 무주 다음에 뭐냐 묘유로서 용을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본 뜻은 뭐냐면은 거기에는요 지와 비와 원이 들어있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는 뭐냐? 지는 지혜로울 지자잖아요. 그 지혜로울 지자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그게 문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비는 뭐냐? 그 자비스러운 그 연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 비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보현행운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본래 우리가 다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법을 모르고 자꾸 여러분들이 상을 가지고 상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상으로서 고통이 생기니까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서 그걸 연민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와 비와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부처로서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닫게끔 해줘야 되겠다. 여기 원인 거예요. 그 원이 보현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말은 원어지만은도 뜻풀이를 하면은 지와 비와 원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 지와 비와 원이 들어가 있는 줄을 잘 알면은 그것을 잘 알면은 우리의 마음은 보현행운 그대로 중도 정견이 열린다는 겁니다. 중도라는 것은 보현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중도는 이 양극단의 중생의 그런 그 괴로움을 갖다가 털어버리고 그 괴로움을 오히려 서로 무한 상생으로 사랑으로 살려내는 것을 갖다가 중도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말이지 국영무화가 될 때 우리가 얻는 공덕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이거를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을 무쟁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다툼이 없는 삼매다. 내 마음에 다툼이 없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단 칠보 침대에 금단 그 비단으로 가지고 이불을 덮고 옥침을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아무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을 맞대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한 이불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영무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사랑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은 서로가 계산적인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무쟁삼매를 이룬다. 그럼 이 무쟁삼매가 된 줄 안 됐는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속 내용이 참으로 무쟁삼매가 되고 참으로 무상이 되고 무주가 되고 묘용이 잘 되는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거를 시험 삼아 팔풍의 경계를 던지는 거예요. 팔풍 아시죠? 시기, 질투 또는 말이죠. 이익 보고 손해 보고 말이죠. 자존심 긁어버리고 말이죠. 또 막 여러 가지 막 경계를 역경계를 막 주는 거예요. 역경계를. 그러면은 그때 역경계를 주면은 이 사람이 내면으로 정말 그 자기의 어떤 성품이 공한자리인 줄 알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하다 이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팔지 부동지라고 그러잖아요. 주지가 한약하면은 주지도 옛날 어르신들은 팔지보살이 돼야 주지 자격을 줘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팔지, 부동지. 이 부동지가 그냥 됩니까? 이 건강경에 이 국영무화를 알아야 부동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동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아셔야 돼. 그래서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계를 해 볼 때, 전혀 부동하면은 이 사람은 무쟁삼매가 된 것이죠. 자기 내면에 다툼이 없는 사람이지. 자기 내면에 다툼이 있으면은요, 금단 옥침에 누가 있어도 꿈자리가 시끄럽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럼 구경무화를 알게 되면 그게 뭐냐? 구경무화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불교 종교적으로 말하면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이거든요. 구경무화는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열반을. 그러면 열반을 성취하면은 우리 소승들은 말이지 그 열반이 목적이 돼 가지고 열반에 머물려고 한단 말이야. 그건 소승이야. 그런데 소승 대승법은 뭐냐면은 그 열반을 성취하지만은 또 성취할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반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 열반이 머물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대승은. 그래서 대승은 절대 열반에 머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열반에 머물질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묘할 묘자. 예? 그래서 요거를 열반을 붙여가지고 열반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묘할 묘자에 마음심자. 중생심이 말이지 그게 한 생각 보현행운으로 탁 받냐 문이 열리니까 그 시기 질투하고 이익관계 따지고 말이지 막 그렇게 서로가 계산 노름하는 그런 생명관계가 말이지 열반에 반야의 꽃이 탁 열리니까 바로 말이지 바로 묘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열반 묘심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바로 광명으로 바뀌듯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선가에 들어가면은 선에서는 이걸 뭐냐면 이거를 도노법이라 하는 거예요. 도노돈수라고 이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선에서는 이제 이거를 학대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그 선세계에서는 선에서 쓰는 독자적인 용어가 있어요. 교리에서는 교리에서 쓰는 교법의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미로 돌아갈 때는 그것이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데 선에서는 대단히 압축된 용어로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래 설명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쓰질 안 하고 간단 명료하게 아주 정제되고 아주 절제되고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딱딱 쓰는 것이 선의 독자적인 용어입니다. 이 일반인들이 공부 안 하고서는 이걸 듣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나가기 때문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그런 생각으로 수행이 이제 되려면은 우리가 그럼 바탕이 뭐냐? 바탕이 교법 공부가 교리 공부, 교법 공부가 바탕이 튼튼해야 돼요. 그게 튼튼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교를 털어버리고 선의 독자적인 그런 그 간단 명료한 선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도 건강경을 선현 기청분에서 대성정정분, 무등무설분 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잘 들은 사람이 구경무화에 와서 구경무화를 이해가 가는 거야. 왜 구경무화가 말이지 이 5천 여자 되는 건강경 짧은 경전에 구경무화를 뭐 때문에 똑같은 용어를 갖다 다시 제 리바이벌에 썼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아셔야 돼. 다른 말을 지금 넣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짧은 경전에다가 똑같은 경전의 구조를 갖다 왜 반복해서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경전을 공부할 때 이런 거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한다든지 정득한다든지 제도할 중생이 없다든지 복도 공덕도 지을 것이 없다든지 이런 그 단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까 말했듯이 고양이 그림을 그리듯이 열심히 기도 정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적은 경계 하나마저도 집착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말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홀로 무심히 텅 빈 방에 앉았으니까 다시 남북과 동서로 헤매면서 사냥할 일이 없다.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빌리지 않더라도 복숭아꽃이 온통 붉어 좋은 것을 어떡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야보스님의 이 주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을 빌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연을 빌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압축된 말씀이고 간단 명료하고 절제되고 그 다 이렇게 정제된 말들을 가지고 그냥 근본 본분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런 말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걸 뭐냐면 홀로 무심히 텅 빈 방에 앉았다. 이런 말은 홀로 무심히 텅 빈 방이라는 것은 무슨 방입니까? 무상, 무주, 묘용, 아공, 법공, 구공, 현반야 이것이 잘 돼가 있는 것을 갖다 텅 빈 마음의 방이다 이 말입니다. 무쟁산매가 된 방이다,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무쟁산매가 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쟁산매가 된 거기서 예를 들자면 이런 착각이 또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좌선을 하는 거, 좌선하는 거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선정에 드는 거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최상의 수행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참선하는 것도 잘못 알면은 말이죠. 텅 빈 공간을 내가 만들어 놓고 아무 경계도 팔풍도 없이 그냥 내가 가만히 염불주력하고 하도 들고 앉아서 경계가 없이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어른심들도 말씀하기를 무심이라고 말하지 마라. 무심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천가지 만가지의 관문이 또 들어가 있다. 그 관문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경계에서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점검이 완벽했을 때 구경모아가 됐을 때 그게 무심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제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남북 동서 헤매면서 사냥할 일이 없다. 그렇게 확실히 되면은 그거는 어디로 가도 이제 자기가 전체가 다 보현행운으로서 가는 곳마다 꽃을 다 피우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나니까 동서남북 헤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안전자리가 동서남북 해결이 다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빌리지 않더라도 말이지.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빌리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은 불법을 잘못 모르면은요 이런 교학에서는 신통이니 기적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성가에서는 신통이니 기적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뭔 말을 쓰느냐? 성가에서는요 법의 안목을 갖춘 거 법안을 중요시 여겨요. 그 법안이 뭡니까? 구경모아법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는 바른 정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견을 갖추면은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정견은 이걸 말하는 구경무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경무화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은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봄날에 봄빛을 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게 천지가 다 봄이 되게끔 돼가 있어요. 보현이 행자가 가는데 봄 아닌 봄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생명이 다 봄이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꽃이 온통 붉어 좋은 것을 어떠하리 하는 것은 복숭아꽃이 붉다는 말은 복숭아꽃이 말이지 붉은 것은 붉을 수 있게끔 복숭아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런 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나리는 개나리로서 노란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색상을.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좋고 나쁜 분별심이 떠난 거잖아요.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천지의 봄을 알리는데 족하고 복숭아꽃은 복숭아꽃대로 한 송이로서 천지의 봄을 알리는데 족하다 이 말이야. 우리 중생의
이 우리 지금 마음에 이 마음 반야꽃이 한 피면은 무슨 꽃을 무슨 경계를 만나서 그 경계에 맞게끔 다 생명세계를 상생시키니까 생명세계에 우리가 행복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과 능력과 효능과 우리의 그 불성에 대한 무한한 그런 그 힘을 우리에게 그런 반야의 힘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중생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리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도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이시여 이걸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했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말세에도 이 법을 믿는 자가 있다. 정신행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두 다 성불하세요.